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 사람의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소위 간증으로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또 자식도 잘 나가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 되어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이고 좋은 믿음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나 고난 그리고 역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와 고난은 언제나 신앙과 함께 따라가는 운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고백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기 중심이 되면 설령 잘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면 실패가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고백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경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할 모든 내용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부위와 궁핍의 문제, 평안과 고난의 문제, 높음과 낮음의 문제, 순탄함과 역경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에는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의 위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나타나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회복의 역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동맹을 거부하는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전쟁에
패함으로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연합군의 진격은 아하스왕이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람이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자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요 그루터기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연합군과의 전쟁에 있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불신앙적인 요소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패역감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과 같았으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았으며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백성과 같았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의 제사는 헛되고 가증한 제사였으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신앙적 요소는 사회에서 공의와 선행이 없는 악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뇌물로 인하여 도적과 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그 패역함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이스라엘이 가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형벌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사야 5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운명과 주변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폐역하고 완고한 유다 나라를 벌하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연합군의 패망으로 인하여 그들을 신속하게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세상 민족의 깃발로 우뚝 서게 하시며 그 나라는 그야말로 회복된 나라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으로 볼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도무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 곧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세상의 끝에 임할 멸망이 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향한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침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심판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쉼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모진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죠. 또 지금 당하는 모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된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그쳐질 것이기에 지금의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는 오직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혹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내용이자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예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의식 때문에 예배로 드리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예배에 등한시하며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일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자신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경건함을 가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삶 가운데 늘 주의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와 예배 행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를 살피고 오직 의지할 대상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토록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이며 매우 실질적인 사실로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것이 아니게 감사한 것이지 자기 자랑이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아무런 실질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물은 주신 분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선물의 효력은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선물은 자기 것이 아니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못되지만 자기 것으로 삼아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자기 몫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은 언박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언박싱 들어보셨나요? 포장된 제품을 풀어서 개봉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단순히 제품을 개봉하는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는 물것인지에 대한 제품의 그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언박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을 풀어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힘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구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삶의 실질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과거 근동지방에는 삶의 거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던 것이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사를 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찾고 구했던 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거처를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면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때 더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실질이 있다면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선물에 나오는 구원의 물을 길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한결같으신 구원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그 품성 발휘를 하는 삶으로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주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을 널리 선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세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권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가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땅히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요 멸망이 가증한 것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그리고 처참한 상태로 떨어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의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이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저희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하심에 따른 사랑으로 주어진 귀한 선물이옵나이다. 그러기에 받은 바 구원은 저희의 자랑이 아니었고 오직 기쁨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제 삶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온데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